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하나인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겉옷을 벗어서 나뭇가지와 함께 예수님의 길에 깔았습니다. 그러면서 외쳤던 단어가 오늘 말씀 나왔듯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라는 외침과 함께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맞이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 호산나를 외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호산나를 알고 우리의 호산나를 부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는 어떤 호산나이냐? 우리가 알고 그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호산나의 외침은 구약의 언약이 성취가 됨을 선포하는 호산나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어졌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는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행렬에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호산나 역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호산나가 되어져야 된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신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즉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예언이 오늘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짐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호산나, 또 우리가 외쳐야 될 호산나는 무슨 말이냐? 구약의 언약이 성취가 된 호산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에는 무슨 말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3년의 행적을 각각의 4명의 저자들을 통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의 저자들의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죠. 요한복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탄과 흑암을 이기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왕이다가 아니라 구약에 약속하셨던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임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라고 외친 거죠. 또 누가복음 19장 38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로 오심이 성취됨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선지자요
모든 죄의 저주와 재앙을 일하신 제사장이고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참 왕이 되심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온 백성이 알고 호산나로 외친 겁니다. 이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호산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호산나 역시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된 호산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단순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가 아니라 모든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호산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호산나의 외침은 신약의 말씀이 성취됨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뭡니까? 신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말씀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역으로만 알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이 말씀을 이루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의 그 궁궐의 법들을 보면은 그냥 이건 단순하게 왕이 되었다. 또 혹은 왕비가 되었다가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해 왕비가 되기 위해 해야 될 모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왕비가 되어도 그 궁의 법도에 따라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역시 똑같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과 동시에 신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사역이었다 이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의 말씀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탄생 역시 구약의 언약으로 이루어졌고 신약의 말씀으로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4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에 창조의 빛을 비추셨듯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우리의 인생에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님 빛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사람의 생명의 빛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빛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빛을 사람들이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거부하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이는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빛이심을 알고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 탄생했다가 아니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과 동시에 신약의 말씀을 이루시러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죠. 나는 세례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세례를 주지 않으면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때 세례 요한이 뭐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양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양은 나의 죄를 대속하고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제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 제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신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율법에 대하여서도 율법을 없애고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고 했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하나님의 만남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율법은 제사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이 율법의 법은 제사 드릴 만큼 엄격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셨냐? 율법을 없애고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고 하며 이루려 하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모든 율법의 핵심과 완성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율법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신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모습이죠. 또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즉 구약에 그렇게 제사와 피제사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신약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부활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 말은 구약의 언약의 성취자이며 신약에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이스라엘이 외친 겁니다. 호산나 외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호산나는 뭡니까? 구약의 언약이 성취가 됨과 동시에 신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호산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호산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호산나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호산나는 구약의 언약이 성취됨을 선포하는 호산나예요. 우리의 호산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호산나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실 때의 호산나 외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는 이유죠. 지금도 우리가 호산나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 구약의 언약이 성취가 되고 신약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호산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호산나의 외침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호산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호산나의 외침은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런 외침은요, 앞서 말한 것처럼 구약의 언약이 성취가 되고 신약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는 호산나, 즉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외치는 것이 바로 호산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 이후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즉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습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고난당할 이유도 없고 고난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십니다. 이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런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비난받으시고 조롱받으셔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가 뭐라 그럽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는 죄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유대의 절기 중에 하나가 큰 재판 가운데에 죄인을 풀어주는
행사가 있었죠. 그때에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님을 딱 두고 의견을 묻는 겁니다. 너희 중 이 둘 중에 누구를 살려주길 원하느냐? 그때에 유대인들이 뭐라는 줄 아시죠?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달라는 얘기한 거예요. 바라바는 자기들의 형제를 죽인 살인자요. 살인자로 지금 감옥에 복역 중인 분이요. 그런데 예수는 죄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고난받을 이유도 없고 죄가 없는데 지금 재판에 서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달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됩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다. 그 고난 가운데에 제일 큰 고난이 뭡니까? 채찍질 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회초리나 이런 몽둥이가 아닙니다. 뭐 기록의 역사 사실들 보면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채찍, 로마 시대의 이 채찍은요, 한 영화에서도 표현되지 않습니까? 채찍의 그 끝에 갈고리 같은 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으면은 갈고리가 살을 판다네요. 그 정도로. 우리처럼 뭐 손바닥 때 뭐 종아리 걷어 그런 회초리가 아니겠죠. 온몸을 채찍질하는. 이 부분을 영화로 표현을 잘한 것 같은데 온몸을 채찍.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고난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요? 구원자가 되기 위함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요. 신약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기 위함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십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또 뭐 하셨습니까?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신 겁니다. 가시관도 우리도 조그마한 것 가시에 지리면은 얼마나 신경 쓰이고 또 얼마나 쓸립니까? 그렇죠. 하물며 예수님이 썼던 가시는요, 가시도 굵고 엄청나게 단단했어요. 깨지지도 않아요. 그걸 머리에 안 쓰니까 푹 눌렀을 때에 피가 나는 그런 모습.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고난받은 이유가 뭐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의 이 법계도를 보면은 그냥 뭐 사형틀에 가서 바로 달리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멸시와 천대를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하나님이라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돌멩이도 던지고 침도 뱉고 조롱도 비방도 핍박도 멸시도 많은 사람 앞에서 옷을 다 찢긴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지시고 로마 군인조차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런 식으로 그런 모든 걸 감당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온갖 수모를 담당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로마 병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려고 어디 하죠? 옆구리로 창을 찔르죠. 그렇죠. 왜? 그런 수모와 그런 멸시와 그런 천대와 조롱을 받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호산나는요, 이 호산나의 외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6시간 동안 물과 모든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십니다. 그 죽으심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뭡니까?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죽음이요. 신약의 그리스도가 되심이 성취가 되어지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숨을 거두셨는데 성경은 뭐랍니까?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하시는 겁니다. 사망과 죽음과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참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대미문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
그가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40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부활의 소식과 함께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시고 뭐 하십니까?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까지도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는 우리의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즉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뭡니까? 곧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호산나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호산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호산나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복음이 우리의 호산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요 제대로 복음을 알고 제대로 복음을 믿고 제대로 복음으로 각인뿌리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호산나를 오셔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겁니다. 그 언약과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전달되었기에 우리의 호산나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어져야 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래서 저는 이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모든 교회들을 지킵니다. 왜 그러냐니까 종료주일인 그날부터 예수님은 교회도 청소하고 또 뭐 일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마지막 만찬도 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다가 이번 주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종료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을 지키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을 지키는 거죠. 우리의 호산나가 뭐가 되느냐?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복음의 호산나이다. 한 주간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호산나의 정확한 의미와 비밀을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언약이 성취가 되며 신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믿고 외치는 우리의 호산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이 언약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깊은 교제와 누림이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